반갑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네. 5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원래는 지금 12지파니까 8절까지 해서 12명이 기록되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8명만 본문을 잡은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항상 하던 대로 언어 비교를 하면은 언어는 언어 비교할 것이 없어요. 네. 딱 하나, 자가, 이것은 자가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자들이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네. 분석 자료를 보면 이걸 항상 하던 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하면은 가장 계시록처럼 이 까다로운 말씀을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제 언제 이해가 가냐면은 왜 이렇게 정의했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것은 메아가 낳았던 자들로 생명 사랑할 줄은 알았으나 정욕을 버리지 못했던 유다와 루벤 지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것은 네아 대신 그 몸종 실바가 나왔던 자들로서 생명을 사랑할 줄 몰랐던 갓과 아셀 지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것은 나엘 대신 그 몸종 비라가 나왔던 자로서 생명 사랑할 줄 몰랐던 납달리와 세상을 사랑하여 장자권을 잃은 므낫세 지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것은 레아가 낳았던 자들로서 생명 사랑할 줄 모르고 혈기대로 살인했던 시몬과 레위 지파로 상징된 종들 중에서 변화받아 인정받은 자들의 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 레아와 라헬이 시기 다툼으로 낳았던 육체의 열매를 상징하는 첫째 그룹을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의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제 이렇다면, 이것이 맞다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 물론 그 수가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2명의 야곱의 야곱의 자손들의 12명의 이름 중에서 지금 8명 그냥 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나이 먹는 방법. 비밀이 숨어 있다니까요. 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너무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더 장자가 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다니까요. 이 계시록에는 7장에는 너무 놀라운 몇 가지 비밀들을 말하는데 6장과 7장은 한 셔틀을 이룬다 했죠. 네. 계시록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1장도 둘로 나눠져야 되고 두 가지 서론을 말한다 했고요. 2장, 3장은 두 교회 문제를 말한다 했고요. 3장, 4장, 5장은 또 연관성이 있어서 두 지식 비밀을 말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 또 둘이 공통 분모가 있다 했죠. 네, 그래서 6장에서는 세상 나라인,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 나라, 세상은 사탄 나라입니다. 이 세상인, 사단 나라인 세상에서 이루어질 비밀들을 6가지 비밀을 말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7장도 또 6장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사단 나라인 세상에서 이루어질 비밀들을 말하고 7장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해요. 그럼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7장, 6장과 7장은 두 나라 비밀. 이렇게 둘씩 연관되어 간다니까요. 네. 나는 그것을 갖다 종합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제 6장, 7장도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6장에서는 뭡니까? 사단 나라인 세상에서 이루어질 비밀들을 말하고 7장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뭡니까? 첫 열매로 인정받은 14만 4천인의 주님의 신부들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12지파 이름 쭉 나열됐는데, 그 중에서 두 그룹은 나눠져요. 그래서 8명이 첫째 그룹을 이루는데, 그것은, 레아와 나엘이 희귀 다툼으로 나왔던 육체의 열매를 상징하는 첫째 그룹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 다툼으로 몸종들까지 막 대타 기용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아니에요, 8명이. 네.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열매를 상징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8명이 첫째 그룹을 이루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둘째 그룹을 이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둘째 그룹은 레아와 라헬이 화합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전에는 막 자기 욕심만 취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고, 라헬도 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레아도 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화합하게 돼요. 그러면서 낳았던 자식. 그러니까 그들이 합당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닫혔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원래 레아는 태의 열매가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4명을 처음에 낳았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합당치 않으니까, 둘이 막 이제 처음에 4명을 낳았는데 나중에 나엘이 동생이 자기가 언니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는 자기 몸종 비라를 대타를 기용하죠. 네. 그래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제 자식이 있게 하라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들어가라 해서 두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또 언니도 처음에는 언니는 나중에 언니까지 그러니까 다시 거기 휩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태의 문이 닫힌 것을 알고 자기 몸종인 실바를 또 대탁 이용해서 두 자식을 또 낳아요. 그래서 8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셋째 그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화합 안에서 나왔던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같이 누구요? 레아는 원래 자식을 낳았는데 나중에 여기 휩싸여가지고 나중에 뭐요? 그도 태의 문이 닫혔죠? 예. 못 낳다가 나중에 화합 안에서 서로 이제 화합하니까는 뭐요? 다시 태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레아도 2 자식을 낳았고요. 라헬도 2 자식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4명, 후반부에 기록된 4명은 순서가 그 육적 나이 먹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전반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반부는 시기 다툼으로 나왔던 육체의 열매를 상징하고요. 후반부는 이제 둘째 그룹은 그 성령의 화합 안에서 나왔던 성령의 열매 그룹을 상징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육적 나이 순으로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전반부는 뭐냐? 영적 나이 순입니다. 이 영적 나이 순이 왜 영적 나이 순인가를 증명할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29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시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죠? 그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4명 낳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봅시다. 자, 30장 1절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내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내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 먼저 루벤, 그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자, 5절 보면 루벤이 큰아들이니까 네. 맨 먼저 기록돼야 되는데 유다가 먼저 기록됐죠. 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네. 넷째 아들이 맨 먼저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 루벤이 둘째로 기록돼 있죠. 네. 예, 그러나 둘이는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먼저 나왔던 자가 뭐냐면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이, 유다 이렇거든요. 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빠졌죠. 네. 어디로 갔냐면 맨 밑으로 갔습니다. 8명 중에. 네. 그렇죠? 네. 예, 시몬과 레이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맨 꼴찌로 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리고요, 이건 이제 그 실바가 나왔던 자들인데, 갓과 아셀이 뭐요? 세 번째, 네 번째 기록되어 있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단과 납달리가 원래는 뭐요? 단이 다섯째 아들이에요. 네. 야곱의. 그렇죠? 네. 납달리는 여섯째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갓과 아셀가 또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단은 빠지고 단 대신에 문하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적 나이 순수로 보면은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리고 12지파라고 12지파는 원래는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변화가 있죠. 네. 단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문하시가 들어왔는데 문하시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네. 누구냐면 요셉의 큰아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육적 나이 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순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영적 나이 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 나이가 아닌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요. 맨 먼저 기록된 유다와 루벤의 특징을 보면 그 행위들을 보면요. 유다와 루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은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보면 처음에는 그 곡식단 11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곡식단은 그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중에서 요셉이 제일 그때 당시에 베냐민 12 중에 베냐민 제일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막내죠. 그런데 형들이 그 말을 풀어보면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는데 해와 달은 그 부모들을 말하고요. 그 11별은 또 마찬가지로 곡식단과 같이 그 형제들을 말하죠. 11 형제들. 그들이 이제 절했다 하니까는
그 형제들이 갖다가 시기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을 어떻게 하면 죄를 갖다가 없앨까 하고 이제 궁리를 하기 시작했죠. 네.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그 애굽을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 요셉에게 절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형제들이 갔다가 이제 기회를 보다가 요셉을 죽이자 했죠. 네. 그때 이제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루벤이 그를 죽이면 아버지가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건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구덩이에 열차 빠뜨리게 하고 그 이후에 유다가 또 말하기를 거기 구덩이에 빠뜨려 놔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기를 제안하기를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이제 마침 그때 그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팔아 넘겨가지고 그를 통해서 애국의 바로 왕의 근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봐서 그때 이제 모든 자들이 그 형제들이 다 동참했는데 딱 동참하지 않는 자, 다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와 루벤만 그걸 반대했고 살리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을 제외하면 그때 11명 중에 요셉을 제외하면 10명 중에서 2명 빠지니까 8명은 다 형제 사랑할 줄 모르는 자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 2명인 유다와 루벤은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2명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했던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유다와 루벤은 첫째 그룹을 형성합니다. 맨 먼저 기록되는 거.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됐다니까요. 네. 그래서 둘은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가시나 아셀이나 납달리나 여기 이제 그 문화재 대신 단이 들어가야겠죠. 단이나 시몬이나 레이나 이 모두가 다 생명 사랑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둘째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이가 맨 마지막으로 가 있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영적 나이 순으로 기록했다면, 이들은 영적 나이가 제일 적은 자들이 되겠네요. 네. 예. 그 증거는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애삼촌 나반 집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이제 양 한 떼와 여러 떼와 부인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세겜성을 지날 때 세겜성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오라비 되는 시몬과 레이가 아주 대노했죠. 근데 이제 세겜성의 주장인 세겜이 디나를 갖다가 굉장히 막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혼하기를 청했을 때, 그러니까 혼인하기를 청했던 거죠. 그때 시몬과 레이가 계략을 짜가지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통혼 안 한다. 그러니까 통혼하기를 원하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제 그가 디나를 연애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할례한 지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남자들을 쳐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혈기대로 막 살인해 버린 거예요.
살인과 약탈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헬기대로 살인했던 이들은 영적 나이가 형제사랑할 줄 모르고 헬기대로 살인했던 자들은 영적 나이가 제일 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그룹인 8명 중에 제일 하위로 쳐졌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이거는? 네. 예. 그러니까 생명 사랑할 줄 알았던 둘은 맨 위에 속해 있고, 생명 사랑할 줄 모르고 혈기대로 살인했던 둘은 맨 나중으로 갔죠. 네. 그리고 각과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 여기도 이제 둘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원래는 므낫세 대신에 단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가 뭐야? 이들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유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이 단에 대해서 말하되 단은 길의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냥 원칙 없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룰 때 그 이스라엘은 뭐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울 때 원칙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이긴 자의 이름인 야곱. 야곱이 이겼을 때 그러니까 그는 변화됐다는 뜻이고, 그 이긴 자를 들어서 한 나라를 갖다가 삼 때 그 밑에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12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 구약도 그와 같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밑에 12사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 이제 21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신부의 도성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밑에 12기초석이 있고요. 12기초석에 그 사도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12이름이. 정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한 면에 3개씩 해서 이렇게 해서 12사도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면마다 3문씩 해서 12문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요대로부터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에 들어가는 오늘도 문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이 쌓아지는 것은 뭐예요? 12사도 구약은 그림자와 같고 신약은 실제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성이 쌓아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예루살렘 성 신부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하냐? 신약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네. 그런데 그 12 중에 한 사람은 가짜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뱀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도 그런 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 가룟 유다 역할을 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단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짝을 맞춰보면 12 중에 신약에도 한 사람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뱀짓한 자가 있었는데 구약에도 똑같네요.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유다는 요거 이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12은 각 지파 중에서 각 지파로 상징된 성도들 말합니다. 이건 상징된 겁니다.
각 지파로 상징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이긴 자들의 수를 말하거든요. 지금 변화된 자들의 수를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는 거기서 빠졌다는 거죠. 단지파는. 예. 대신에 이제 므낫세가 들어왔는데 므낫세가 이제 들어온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하고요. 지금 여기서 각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 이렇게 본다면은 어디가 우위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육적인 나이로 보면 단과 납달리가 우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나이로 보고 내 뒤바뀐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야곱의 예언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는 신약으로 말하면 유다의 역할, 가룟 유다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거기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단 대신에 이제 므낫세가 또 들어왔죠. 네. 이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이고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네. 큰아들인데 육적으로는 큰아들인데 영적으로는 또 장자권을 잃었어요. 네. 에브라임이 둘째가 이제 차지했고 첫째인 므낫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장자권을 잃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벌써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저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사건 속에서 알 수 있죠.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즐거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에서는 사냥이나 하기를 좋아하고 밖으로 나돌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장자권에 거기서 장자권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물음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우선 배고프니까 육신적으로 먹는 문제 여기에도 급급한 나머지 더 귀한 것을 갖다가 소홀히 여겼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세상적인 자라는 것, 육적인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므낫세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을지라도 므낫세가 왜 장자권에서 떨어졌는가? 원래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잃었는가? 그 이유는 세상적이거나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예, 그래서 이 순서가 므낫세에 대해서 찾는다면 방금 그걸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단에서 찾는다면 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 설명이 빠졌는데 유다와 누벤은 생명 사랑할 줄 알았으나 정욕을 버리지 못했던 자라고 지금 정의했죠. 네. 둘 다 정욕을 버리지 못했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정욕을 채웠던 사건이 있는데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엘이었고 둘째는 오난이었고 셋째는 셀라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 큰 아들의 부인으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큰 아들의 엘의 부인이었죠. 네. 예. 그런데 엘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계대 제도가 있었죠. 네. 그 계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종족 유지를 위해서 계대 제도는 뭐냐 하면은 큰 아들이 죽으면 작은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도 제도에 의해서 이제 그 둘째 원한을 그 며느리에게 줬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원한은 또 피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죠. 뭡니까? 그 계대제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충실히 그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역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 악함으로 또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원한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계도주의에 의하면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기다리라. 그 셀라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준다고.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은 그 말을 믿고 이제 갔지만은 뭐야? 나중에 기다려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죠. 네. 예, 유다가 생각하기는 가만 보니까는 자기 자식 다 잡아먹는 자예요. 셀라 주면 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안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리다는 그 핑계로 그 며느리를 갖다 보냈고 약속을 이행을 안 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옳지 않은 거죠 사실. 근데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 볼 때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이제 뭡니까 그 시아버지가 자기 사는 근처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녀로 가정을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다말은 뭐냐면은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뭡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말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랑하고 있다고요. 원래 계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4명의 이름이 올라 있죠. 마태복음에. 누구입니까? 다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 거기도 여자인데 그건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히 오른 것은 마리아까지 3명이 되네요. 그 3명의 여인이 올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다말이나 룻이나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치는 자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한 거 보면은.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랬다 하지만 창기인 줄 알고 했다 하지만은 어쨌든 몰랐어도 왜 그러면 창기라도 창기와 동침을 했냐 이거예요. 창기로 알고 동침을 했냐 이거죠. 그 자체가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는 정욕을 버리지 못한 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루벤도 보면은 창세기 3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3, 4절을 보면은 야곱의 예언이 있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어짐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장자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장자권을 다 요셉이 차지했죠. 네.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이제 동침하기를 막 유혹을 했죠.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옷을 붙잡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니까는 그걸 증거 품삼아서 거짓 증거를 하면서 제가 그 겁간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죠. 그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했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요셉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뭐냐면 욕을 뿌리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득취할 수 없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취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범죄치 않았던 거죠.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장자권을 얻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그 요셉은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은 그가 장자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영적으로는 장자가 됐죠. 여기는 물론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여기에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장자권. 네. 그 장자권은 장자는 2배로 복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셉 지파는 2배를 받습니다. 요셉 지파가 1배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1배 받았죠. 네. 므낫세는 원래 큰아들이었죠. 큰아들이었는데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었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었고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 지파와 큰아들인 원래는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죠. 요셉 지파의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겠어요? 요셉을 물려받겠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2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그래 그 2배의 복을 받는 방법으로서 므낫세가 들어오죠. 이게 이해갑니까? 네. 예, 그래서 단이 빠지고 단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느후베는 서모 되죠. 서모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이것은 참 필연적인 범죄죠. 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었다는 거. 창세기 38장 13, 18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가 동침을 하게 돼버리죠. 예. 어쨌거나 여기에서 다말은 정당합니다. 물론 그 시아버지가 동침했다는 것을 뭐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는 마태복음의 그 족보상에 올라와 있는데 세 여인이 등장하죠. 원래 그 족보에는 여자들은 등장할 수 없는 건데 그 이제 세 명이 특별히 등장하는데 그들은
침노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세인은 자랑하고 있죠. 성경이. 그런 면에서는 믿음으로 침노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고 이제 유다는 옳지가 않죠. 며느리인지를 몰랐다고 하지만 장기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정욕을 버리지 못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바로 정욕을 버리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유다는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 사랑할 줄은 알았어요. 정욕을 버리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둘을 순서를 정한다면 누가 더 옳아요? 유다가 더 낫죠.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고요. 범했고요. 그 다음에 루벤은 알고도 표면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고 루벤이 두 번째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것은 영적 나이 순인데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욕심을 부려도 못 가죠. 그 다음에 그 생명 사랑할 줄 몰라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칙으로 적용됐냐면은 생명 사랑 우선 원칙, 생명 사랑 우선 욕심 버리기 차선 원칙으로 적용됐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까지를 더해서 보면 또 하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요셉은 12 중에 8명 말고 12 중에 최고의 장자가 됐죠. 그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행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장자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형제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나이 먹는 방법은 뭐냐? 맨 먼저 하나님 사랑 우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차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보다 욕심 버리기가 더 나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 최우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욕심 버리기. 이 순서대로 정해진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냥 뭐랄까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순진하고 그냥 사람 호인이고 하면은 대단하네 하고 하늘에서 큰 상 받을 것 같고 그렇게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원칙을 보면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만 뭐 선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저분 대단하고 참 많이 변화되었고 하늘에서 최고다 이렇게 여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려면 하나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돼요? 결국 뭐냐면은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 가진 직업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재산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명예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친구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부인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배우자보다 주를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다해입니다. 98%만 이거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목숨이 살아있다는 건 뭘 말해요? 목숨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더 사랑하게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자꾸 뺏긴다면 그건 무상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늘에서 더 큰 자가 되려면 우리가 욕심도 버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생명 사랑하기를 더 우선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형제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전에 주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주신 음성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없는 자가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없는 자가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아주 딱 찍어서 말했죠. 한순간도 나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해 당장에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 둘로 나는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없으면 주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날에 믿는 이들은 진실한 제자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이들은 입술로만 한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은 증거를 반드시 요구하시거든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려면 이렇게 되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세요. 다른 길 없습니다. 주를 빙자해가지고 여기 뭐 놀라운 기가 막힌 진리 있으니까 그거 써먹어서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사꾼이에요. 그런 거 쫓지 말고 목숨 내놓으세요. 그냥.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이거이 사랑이죠. 희생만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꾸 뭐 이용해서 주님 이름 빙자해서 뭐 하려 하지 말고요. 그냥 목숨 내놓으세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